되어지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헤롯 왕 때에 그러면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 예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분들이 어떤 분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일제 말기에 태어나신 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들이 고생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분들을 보면요. 일제 말기에 나라 없는 서름을 겪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광복을 맞이한 지 얼마 안 돼서 6.25라고 하는 민족 상잔의 그런 비극을 통해서 고향도 잃고 또 가족을 잃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밑바닥에서 나라가 산업 근대화를 이룰 때에 정말 고생들 많이 했죠. 저임금, 고노동.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고 받는 비용은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십시일반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바로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신 그런 환경을 보면 크게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나실 때 헤롯 왕,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빌라도라고 하는. 근데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받아들이지만은 매우 이런 사람들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셨구나, 사역하셨구나 생각하면 참 힘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헤롯 왕을 생각하면요. 헤롯 왕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의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의 그런 이 부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건축업을 막 일으켰습니다. 뭐 성을 쌓고 도시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그는 확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솔로몬 성전 그 지대는 손을 못 대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 성전은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성전을 세워라.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부터 만들어진 성전은 절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더 확장 공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을 더 크게 넓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되어지는 거죠. 자, 겉의 모습을 보면요, 뭐 건설업도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전도 정말 기가 막히게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2장 13절부터의 모습을 보면요, 2살 배기 아래에 베들레헴에 사는 그런 사내 아이를 죽이는 그런 잔혹함이 이 헤롯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씨부터 완전히 말려버리려고 하는 이런 잔인한 사람이 헤롯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빌라도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만 보게 되는데,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늘 갈등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갈등이냐면요, 빌라도는 이 로마의 깃발을 예루살렘 성전에 꽂고 싶었어요. 로마의 깃발.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사코 그것을 거절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깃발에 황제의 그런 흉상이라든가 아니면 독수리 사자의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건 로마의 깃발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건 전부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뭐 어떤 문양이 그려져 있으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꽂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나시고 자라신 모습을 보면요, 헤롯 왕에게 죽을 뻔했어요.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배기 사내 아이를 전부 죽이려고 할 때에 하마터면 그때에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리고 빌라도에게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신 환경이 녹록하지 못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신 때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동방이라고 하는 이 아나톨레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으로 보면 동쪽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의미적으로 보면 아침 또는 해가 뜨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으면 보통 우리는 이렇죠.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변하죠?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동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바벨론이 되어질지 예멘이 되어질지 아니면 인도가 되어질지 알 수가 없는 그냥 그저 동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박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마고스라고 하는 표현은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마술사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현인, 그러니까 NIV 이제 성경은 이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만 충실하면 이 사람들은 별을 관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직분은 매우 고귀한 그런 신분이 되어집니다. 자,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박사들을 다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박사들에 누구도 포함되어지냐면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매우 고귀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서 오긴 왔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매우 고귀한 신분의 지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의 목적은 2절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구인지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의 방문의 목적, 그게 뭐냐면요,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누구의 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메시아의 별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신, 그러니까 어떤 사신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동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지체 높은 고귀한 사람들이지만은 어떤 사신단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방문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냐면 그의 별을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여기에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별이 의미하는 게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2절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그의 별이 의미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3절 말씀을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다라고 하는 건데, 소동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뒤집어졌다, 그 말입니다. 발칵 뒤집혀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 혼동 속에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금기어가 있어요. 그 금기어는 뭐냐면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금기어를 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헤롯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키를 한 120cm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해요. 120cm면은 어때요? 작아도 한참을 작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평균 한 130, 40밖에 안 된 거 아셔요? 우리도 작으면서 그 일본 사람들을 더 작다고 우리도 업신여겼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대에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키가 크지 않았음에도 이 헤롯은 키가 더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거는 금기어입니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헤롯은 유대의 왕이면서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수군거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헤롯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통성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금기어는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금기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헤롯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대인의 왕을 입에 거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헤롯을 밀어내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금기어가 되어지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왔다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불러 모아서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죠. 이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이야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것 같냐라고 하는 그런 자문을 구하죠. 그럴 때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들을 헤롯 왕이 몰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부른 것이 아니라 몰래 불러놓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한번 베들레헴에 가서 당신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을 만나게 되어지면 돌아와서 나에게도 좀 말해 주시오. 나도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입니까? 13절 이후에서 보여주듯이 제거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양의 탈을 쓴 늑대였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욕심을 그는 가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이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나서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들에게 먼저 가서 유대인의 왕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이제 확인 차원에서 먼저 이제 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동방에서 봤던 그의 별이 그들 앞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아기가 있는 곳에 그 별이 딱 멈춰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을 10절 말씀에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박사들이 무엇을 봤냐면 별을 봤어요. 그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거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엄청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박사들이 보았던 별, 유대인들은 그 별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자,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 이 별을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별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똑같이 보고 있는 거죠.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동방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어진다면, 바벨론의 사람들은요, 이 천문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초승달을 그들의 국기로, 문양으로 그들은 생각할 만큼 그들은 별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발달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별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별 숭상은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별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보았던 별을 똑같이 보고 있지만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사람들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이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얼마나 큰 기쁨이 임했는지 기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별이 독특해서 박사들의 눈에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박사들에게 있어서 그 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박사들에게 있어서 그 별은 왕의 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성탄절을 우리만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탄의 바른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 외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성탄절이 휴일입니다.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날입니다.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야 되냐면 왕을 맞이하는, 왕에게 경배하는 날이 성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성탄이 휴일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성탄은 그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그저 즐기는 날이 되어진다면 똑같이 그냥 유대 사람들이 바라보는 별과 같겠죠. 이별이나 저별이나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뭐가 다르지?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박사들에게 있어서만큼 그 별은 달라요. 그 별의 의미는 왕의 별입니다. 그의 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그 머나먼 길을 그들은 여기까지 베들레헴까지 그는 수고를 마다 않고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 요셉은 없었네요. 요셉은 보이지 않고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아기라고 하는 표현,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곧바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여인네가 이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남자 사내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30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어서 외부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0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어서 외부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외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 적어도 며칠이 지났냐면 30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13절 이후에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사내 아이를 죽일 때 몇 살 아이를 죽이냐면 2살배기 아이를 죽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올 때에 준비하고 곧바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하는 과정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보름 이상의 시간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야 얼마든지 교통이 편리해서 아무데나 가도 거의 하루권 아닙니까? 전 세계가 요즘에는 일일 생활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먹을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고대에는 먹을 양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요, 먼 거리를 가려면 보름 이상이 걸리고,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들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살배기 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였다면은 이때의 예수님의 그런 나이는 적어도 그러니까 1년 이전이나 이후나 그 언저리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 11절 말씀을 생각하면 참 재미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갓난 아기에게 지금 아직 돌을 지났는지 어쨌든 그 즈음의 아이에게 이 동방에서 지체 높은 이 고귀한 사람들이 방문을 하더니 그 아기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준비했던 세 가지 예물을 그 아기께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아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갓난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왕으로서의 아기에게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도 이제 돌 예배를 제가 이제 하게 되어지면요, 저는 돌 예배할 때 여러 가지 말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이 이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세계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돌예배 가면 한결같이 제가 축복해주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부모님들 표정을 보면 꿀먹은 벙어리예요. 이 아이가 이제 이 콧물도 질질질질 흘리고, 이 아이가 뭐라도 됐습니까? 이 아이가 무슨 좋은 대학교 진학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러면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구나, 이런 것도 알겠는데, 이제 코 흘리기 아이를 바라보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부모들이 말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거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아니,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이 돼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는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아멘 크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생각나서 예수님 앞에, 그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오버랩이 되니까 참 우습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 이 코 흘리기 아이가 지금 아직 우리로 치면은 이유식 하겠습니까? 그런 나이 아닙니까? 이제 걸음마 할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무슨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런 세계적인 인물까지. 그런데 보세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확신을 가지고 와 있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아기 앞에 절하면서 경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경배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어요. 그의 별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의 별이 머무는 그 집에 그 아이가 있었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 한 아기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거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그 예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의 최고의 선물들입니다. 자, 이 당시에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예물을 그 아기께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고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 그들만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별이었을 뿐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 그저 한 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에게 있어서 그 별은 다른 별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별은 일상적인 별이 아닙니다. 어제도 봤고 오늘도 볼 수 있는 그런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왕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의 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의 별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며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동방박사가 가졌던 이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참으로 땅에는 평화요, 이 기쁨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